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혼란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시기 가운데 더 믿음 안에 깨어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땅에도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출되게 하시고 참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과 세계 선교에 더 크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주의 말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밝히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터키의 지중해 항구 도시로 들어가서 중부 내륙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이런 지역들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터키 지역에 가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은 그래도 이렇게 도시로서의 이런 모습들이 남아 있는데 루스드라하고 더베는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거의 흔적이 없고 그냥 이렇게 약간의 언덕이 이렇게 추정되는, 이고니온이라고 추정이 되거나 또 더베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유대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나바와 두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열정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도를 좀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의 형제들이 잘 있는지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갔었던 마가 요한을, 자기 조카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도중에 이 마가가 거의 뭐 도망을 치다시피 해가지고 돌아가 버리거든요.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8절에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데리고 갔다가 도중에 힘들다고 떠나버려가지고 우리가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 이번에 또 데리고 가자 그러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것이죠. 39절을 보면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다툼이 격렬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아주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인데,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이런 지도자들이 다툴 수 있느냐? 다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도 사람입니다. 감정도 있고 이렇게 좀 쓴뿌리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과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못 가겠다. 근데 바나바는 또 자기 조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의 뜻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판 싸웠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으면 좋지만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교회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인데 뭐 교회도 의견이 안 맞을 수 있고 서로 다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믿는 자답게 그런 일들을 해결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 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전혀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뜻대로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혼자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내려올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라라고 하는 형제를 딸려 보냈는데 그 형제가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라를 데리고 같이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갈 때는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에 들어갔다가 그 키프로스에서 바보라는 곳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의 부탁을 받고 그 로마 총독의 가족들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처음에 갔던 키프로스로 들어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내륙 지역으로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했었던 그 지역들을 거꾸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더베, 제일 마지막에 1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에 들렀던 더베를 제일 먼저 들러가지고 지도를 보시면 더베에 들렸다가 루스트라에 들렸다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길과는 전혀 거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2차 전도여행에서 특별히 좀 생각해 볼 것은 루스트라에 갔을 때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루스트라에 가서 디모데라는 젊은 성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영적인 아들이다 그렇게 부를 만큼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했었던 목회자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그리스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특별히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택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다소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남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일찍부터 그리스 문화의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 문화와 유대 문화에 똑같이 경험하고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는 신앙을 물려받고, 아버지가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는 그리스 지역의 교육과 문화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냥 유대 땅 안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이방 지역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리스인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그리스 말도 잘하고 유대 말도 잘하고 또 그리스 사람들의 성격이라든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와 함께 또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갑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마음속의 계획은 지금의 터키 지도를 보시면 중부 내륙 지역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제 우리가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터키의 북부 지방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지금의 터키 북부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길이 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막히니까 이제는 남서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그 지역이 이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남쪽으로 가려고 해도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히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막히니까 결국은 계속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서쪽으로 가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드로아. 지도를 보시면 서쪽에 있는 항구죠.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다 보니까, 길이 열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서쪽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건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갈라디아 북부지방이라든지 또 아래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계속 막혀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서쪽으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마케도니아 사람이란 이야기는 바다를 건너서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이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건너와서 우리도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길이 막히고 남서쪽으로 가려고 해도 길이 막히고,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이상한 거죠. 왜 길이 자꾸 막힐까? 이상했는데 드로아에 가가지고, 안 그래도 이상했는데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로 가는 것도 막히고 아래로 가는 것도 막히고 서쪽 길만 계속 열리더니 결국은 드로아에 왔을 때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부탁을 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왜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을까?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이 드로아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쉽게 말하면 아시아와 유럽을 전혀 다른 곳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도 이 터키 지방, 예를 들면 그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곳은 사도 바울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이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간다는 얘기는 전혀 알 수 없는 외국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체하지 않고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네아폴리스라는 이름의 이 도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에 들어가서 네아폴리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지금도 이 네아폴리에 가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와서 도착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기 그 교회 앞에 사도 바울이 배에서 내리는 장면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어찌됐든 배를 타고 제일 처음에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항구인 네아폴리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대도시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대도시를 찾아가는 거예요. 대도시를. 왜 대도시를 찾아가는가 하면 대도시들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는, 조그마한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있어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회당이 없는데, 대도시에 가면 유대인 상인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거점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라는 지방이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상당히 큰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 성서침례교회 이제
그 미국에서 성서침례교회가 처음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조금 그 선교 전략이 조금 좀 큰 도시 중심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미 한국 땅에는 웬만한 도시에는 다 교회들이 있잖아요. 성서침례교회가 6.25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니까 큰 도시들, 중소도시까지는 거의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정책이 뭐였는가 하면, 복음이 전해진 곳보다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 사역의 이를테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 전라도 꼴짝이, 장흥 이런 데, 전라도 장흥 이런 지역에, 그 다음에 경상도도 예천 이런 쪽에 가는 겁니다. 꽤 오래된 교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를 안 가고 그런 아주 시골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초기에 사역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초기 사역이 형성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영향이 사실은 그 뒤에도 있는 거예요. 대도시들에 가서 좀 일찍 성서침례교회가 좀 세워지고 알려졌으면 그래도 이단이란 소리는 안 듣고 오해를 안 받았을 텐데, 뭐 좀 대부분 다 시골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니까 성서침례교회가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도시 쪽에 성서침례교회가 세워지면 이상한 교회라고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대도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대도시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는 도시가 좀 큰 도시였는데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이 있어야 회당에 가서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이 전도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유대인들을 좀 만날 그런 곳이 있겠냐 물어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옥감장수 자매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크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목점을 하는 그런 장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기도처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원받고 이제 침례를 받고 마땅히 이제 유대인 회당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땅히 거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이 자매가 우리 집에 머물면서 하고 싶은 사역을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을 집에 데려와서 이제 뒷바라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 빌립보 지방에 한 여자아이에게 점치는 영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점을 치는데,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그 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점을 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점치는 아이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면 그 여자애는 뭐 10마디 소리 지르고 막 저 사람 말을 들으라 막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계속 막 이 사역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전도에 방해가 되니까 그 여자아이에게서 점치는 영을 쫓아내버렸어요. 내쫓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길바닥에 앉혀가지고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이 아이는 그 영이 떠나고 멀쩡해졌는데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까지 돈벌이 했는데 돈벌이가 안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우리 도시에 와가지고 헛된 교리를 전하고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문란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발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유적지에 가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감옥이 팻말이 붙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갇혔던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갇혔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감옥에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흔적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가지고 족쇄 착고를 차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얻어맞았겠죠.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옥 안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찬송을 하고 죄수들이,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죄수들이 감옥에 오면 전부 억울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잡혀왔다.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고통하고 이런 곳이 감옥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이상한 죄수들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은 아이고 아파라 신음하고 막 얻어맞고 와가지고 아이고 신음하고 또 절망하고 그냥 탄식하는 곳인데 어느 날 죄수가 끌려왔는데 한밤중에 이 친구들이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이 시끄럽다! 그래도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근데 막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땅이 흔들리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우르르 소리가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깜짝 깨가지고 쫓아갔는데 그 감옥에 가니까 어두컴컴한 감옥에 감옥 문은 다 열려 있고 얼핏 보니까 죄수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군율에 의하면 간수가 감옥을 지키다가 죄수들이 도망을 치면 이 지키던 간수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간수는 난리가 난 거죠. 이 죄수들은 다 도망쳤고 이유가 어찌됐든지가 자기는 졸다 갔겠고 감옥에는 아무도 없고 결국은 이게 들통이 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아유 나 혼자 죽고 말자. 그래서 그냥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보시오! 멈추시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 죄수들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다른 죄수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고리들이 다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둘째치고 다른 죄수들은 내뺄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바울과 실라 옆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도망가려고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수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옥문은 다 열렸지, 자기 수갑은 다 풀렸지, 이제 마음만 먹으면 도망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망치려고 할 때 누가 말렸을까요? 예? 사도 바울이 꼼짝하지 말고 여기 있으라. 어디 가려고 그러냐?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렇게 갔다가는 하나님한테 니들 큰일 난다. 그래서 다 도망도 못 가고 바울 옆에 다 얌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갇힌 일이 안 좋은 일이고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일이 빌립보 지역의 전도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이 다 도망을 안 가고 거기 있으니까 이 간수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다른 죄수들은 또 다 간수를 해놓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얻어맞은 데를 닦이고 음식도 먹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빌립보 간수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도망도 안 가고 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도 안 가고 딱 그냥 제자리 지키고 있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자기 목숨까지 살려주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말이지. 응? 소문에 의하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이상한 사교를 퍼뜨리려고 온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게 뭐요? 거기서 전도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간수와 그 식구들이 또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고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죠. 루디아의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죠.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았죠. 그 식구들이 또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빌립보 지방에 이를테면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부자를 만났잖아요. 또 빌립보 쉽게 말하면 지역의 간수, 공무원을 만났잖아요. 공무원.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베레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베레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이 참 표현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지를 그 한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정말로 기적적인 교회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혁명적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는지 온 마케도니아 지방에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너희 교회는 걱정을 안 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씁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지방입니다. 항구 지방.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 개역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흠정역에는 아테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지금도 아테네는 대도시입니다. 이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본 게 뭔가 하면 이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테네에 가면 무슨 신들의 이 동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니까 거기 신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갖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꽤 많은 신들을 아시죠?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주피터라든지 제우스라든지 비너스라든지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니까 온통 신전이 구석구석에 있고 그리고 그 구석구석마다 신상들이 세워져 있고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많은가 하면 자기들이 아는 신은 다 이름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자기들이 혹시 모르는 신이 모른다고 자기들을 혹시 벌을 줄까 봐 자기들이 아는 신은 다 이름을 붙여놓고 한쪽에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형상을 떡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기가 차는 겁니다. 그 많은 신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서 시작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요.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그 설교문이 이렇게 동판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그게 이렇게 기념물로 이렇게 딱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는 아크로폴리스가 보이는 그 마르스의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죠.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보니까 참 종교성이 많구나.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이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그러니까 참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딱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만나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거기서 이들과 함께 또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방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이 고린도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터키 지역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그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래 있지도 못하고 도망을 치고 피신을 했는데, 바다를 건너가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있어도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크게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사역에 크게 방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전도여행 때는 갔던 길을 되돌아서 돌아오는데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이게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쭉 그냥 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지나가지고 아테네, 고린도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은 고린도 옆에 있는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는 에베소를 거쳐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지방의 유대 땅 가이사랴 항구에 이제 배를 떼고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 때로는 어려움처럼 보이고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 3년여 동안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드디어 유럽에 건너가서 유럽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도 그리스, 터키는 이슬람 국가지만 그리스 지방은 또 그리스 정교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면 눈에 보이는 게 이슬람 모스크예요. 근데 그리스에 가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리스에 가면 눈에 보이는 게 다 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는지, 시골 구석에도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교회들이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한 전도자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의 터키 지역과 또 지금의 마케도니아 또 그리스 지역의 큰 도시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며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복음의 열정을 저희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선교사님들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